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몇 주째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성화의 영역에 있어서 교회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론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지 않고 이제 가는 교회가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교회의 목적을 따라 향해서 갈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성도님에게 이 교회론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분이 평소에는 집 문에다가 교패를 붙이는 일이 잘 없었는데 최근에 생각이 바뀌면서 처음으로 집에다가 이 교패를 달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교패를 다니까 엄청 불편하더라는 거죠. 뭐가 불편하냐? 예전에는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이제 부부싸움을 하면 옆에 이제 옆집에 이렇게 우리 싸우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뭐 옆집 싸우는 소리도 우리 집에 들릴 수 있으니까 내가 싸우는 소리도 들릴 수 있겠죠.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불편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교회 다닌다는 티를 한 번도 안 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가정이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그게 교회 욕으로 이어지거나 성도 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참 평화롭게 싸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패를 딱 붙이고 나온 다음부터 엄청 신경 쓰는 게 뭐냐? 어느 날도 여전한 방식으로 싸웠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싸우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이게 지나가면서 우리 집에 붙은 교패를 분명히 봤을 텐데 우리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내가 저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 가, 내가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줘봐 교회를 다녀서 뭐 하냐고, 이렇게 나의 싸우는 소리를 듣고 상대방이 교회 욕을 하고 하나님 욕을 어떻게 하나, 갑자기 부부싸움 하다 말고 그 생각이 딱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이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늘 말하는 교회론이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는요, 성경은 신비주의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뭐다라고 정확히 말을 진작 했거든요. 맨날 우리는 말하는 게 뭐냐면 꿈에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눈 뜨고 교회 오세요 그냥. 아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몇 번을 얘기해야 돼요. 이게 제 개인적인 이론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여기에 임재해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가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부분이에요. 예수의 조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들은요, 교회 그 자체인 성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데 그들이 보여주는 게 세상 불신자들이 보게 되는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들이 판단하는 예수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론이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과 우리 자신을 묶어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하잖아요. 예수의 평판이 올라가요. 우리가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평판이 땅에 떨어져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묶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라면 우리랑 끊어놔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인간의 성화를 위해서 나의 평판과 사람의 삶을 묶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잘못 산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잘 살아야 예수님이 찬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교회의 세팅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세상 분위기를 보면 그 사회에 속해 있는 교회의 건강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교회를 신뢰하나요? 성도를 신뢰하고 목사를 신뢰하고 장로님들을 신뢰하고 권사님들을 존경하나요? 만약에 존경하지 않는다면,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뭔가 교회가, 성도가 잘못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영적인 세계의 공인이에요. 우린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부름받는 순간 우리는 한 일개 개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대변해요. 내가 예수를 보여줘요. 나는 공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공인으로서, 그럼 우린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 나 하나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평판을 땅에 떨어뜨린 게 아니라 나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럼 그 삶이 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라는 게 뭔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판단을 금해야 됩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2주째 연속 판단을 금합니다.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분별을 금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 눈 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만 그냥 목사가 말하고 교회가 말하면 예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과 분별의 차이가 뭔지 이걸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과 분별의 이 차이를 발생시키는 게 뭐냐? 제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타나는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부모님의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아서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부모님에게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반듯하게 자라나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 살면서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100%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매를 맞거든요. 징계를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징계를 당하고 욥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상하죠? 똑같은 징계를 당하는데 이렇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는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지옥 갑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것은 악한 열매를 맺는데 어떤 것은 선한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같은 현상이라도 그 결과를 선하거나 악하게 만드는데 그 중심에 버티고 있는 힘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답이 뭐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데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모든 것을 중화시켜요. 사랑은요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요. 사랑받고 잘못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은 능력이고 사랑은 제일 좋은 거예요. 사랑은 이 세상에 없어져도 사랑은 안 없어져요. 사랑이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눈 달렸고 귀가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일정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이 파악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쩔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목사로 살아가는 이상은 저는 이제 어항 속에 갇힌 금붕어 신세가 됐거든요. 여러분 저 다 파악하셨죠? 제가 누군지 아시죠?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뿐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파악이 다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파악하고요, 규정하거든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약점과 죄패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하고 규정하는 건 모두가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파악하는데 어떤 때는 그게 판단이 되고 어떤 때는 그게 분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파악하는데 그 결과를 판단과 분별로 가르는 그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건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저를 생각해보면 저는 남을 사랑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열등감으로 완전히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런 여유 자체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렇게 장점을 인정하고 나보다 나은 점을 인정하는 게 불가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잖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꼬여 있어요. 뭐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꼬여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그대로 못 봐요. 근데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죽어도 못 봐주는 게 뭐냐? 나보다 잘난 그 사람의 장점을 못 봐줘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지위가 나보다 높은 데 있으면요 무조건 나보다 잘난 게 있는 거예요. 인생을 몇 년 더 살았든지, 그게 아니면 나보다 더 나은 인내심이 있든지, 조직에 충성하는 충성심이 있든지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꼴을 못 봐요. 인정이 안 돼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 장점, 나보다 나은 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 저는요 일단 사람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심각하게 아픈데 되게 통찰력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파악하고 다니는데 제가 치우쳐 있잖아요. 저 아프잖아요. 뭐만 파악하겠어요? 이 사람 단점, 이 사람 실수, 이 사람 비밀, 이건요 또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나는 그걸 봐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누군가의 그 삶에서 그거 하나 발견됐다, 내가 씹을 만한 거 하나 발견됐다, 그러면 그 얘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그 동료 목사님 혹시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고민하다가 얘기하는 건데 혹시 봤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사람 하나를 진짜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가 왜 그렇게 사람한테 관심이 많고 그걸 사람들하고 나눴던 이유가 뭐겠냐라고요. 저는요, 사랑할 여유가 없었어요. 나 살기도 바빴기 때문에, 나는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 하나 치료하기도 바빴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살리고 그 여유 자체가 없는 인간이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고 있냐, 사랑이 없으니까 한 사람 파악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한 사람 심판하고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고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 하나 씹어대고 이 사람 하나 땅으로 떨어뜨리면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 쾌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건데 뭐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 나보다 못한 인간 하나 만들어 놔야 내가 너무 괜찮아지는 거예요. 저는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인데 내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요, 그 당시에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누군가 하나 끌어내리는 거. 나보다는 하여튼 밑바닥으로 끌어내려야 나 자신이 올라가는 거, 그거 말고 저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상처럼 커져 있으니까 일단 하나 사람 파악하잖아요. 늘 단점만 보는 거예요. 남의 단점 보고 있으면 틈이 어디 있어. 난 그럴 여유가 없다니까요. 칭찬할 여유가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누군가를 물어뜯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명 걸리면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낄낄대고 그러면서 이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가 진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을 치유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랑할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이건 진짜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신 거죠. 근데 이제 사랑이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때서야 꼬인 마음이 좀 풀어지니까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지는데 이제 그 사람 장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그 사람의 이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사람의 단점을 봤을 때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안 되는 게 있으면 내가 뭘 도와줘야 되나, 어떻게 섬겨야 되나, 이것 때문에 사람을 관심 있고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분별이라는 거죠. 분별은요, 도와주려고 보는 거예요. 사람 밟으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요, 원래 아팠는데 조금 치료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 무조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무조건 있어요. 그러면 좀 나은 사람들이 그 사람 분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아프구나, 힘들겠다, 자기가 더 힘들겠다. 여러분, 판단 죄입니다. 근데 이 판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불러오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판단하고 살았던 사람은 판단받아요. 심판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하면 분별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분별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분별하시는데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분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택자가 심판받는다는 말 없습니다. 택자는 정죄받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택자는 분별돼요. 염소 가운데서 내 양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이 안 되시잖아요.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평안, 이런 걸 위해서가 아니에요. 본인 자신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 볼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어떤 목사도 100% 악하기만 한 목사 없거든요. 어떤 교회도 100% 나쁘기만 한 교회 없거든요. 근데 나는 입만 열면 그 목사님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죠. 나는 좋은 건 말 안 해, 나쁜 것만 말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맛있으면 맛있다고 말하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지.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말하지 마세요. 지금 저처럼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내가 내 자존감이 세워지는, 심각할 정도로 아픈 게 나다,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 먼저 치유를 받으세요. 그런 나 자신을 고백하고. 14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판단하는 것을 금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려면 먼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 속되다라는 말의 뜻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말인데,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뭐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보면요, 어떨 때는 위험이 왔을 때 심지어는 건물에서 바구니를 타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때는 다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칼과 위험과 너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너 로마 가지 말라고 막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막 울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또 들어가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도망가는 것은 비겁한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 건 거룩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쓰는 게 거룩한 거예요? 안 쓰는 게 거룩한 거예요? 쉬는 게 거룩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는 먼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 거룩이 뭐냐라는 것을 분별할 때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과 나의 관계예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 분별 죽어도 안 됩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분별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는 말씀밖에 없어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뭡니까?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드러낸다는 거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본질 못 봐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픈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속된 거예요? 여러분 오픈하는 거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느 날 말씀으로 나를 가만히 분별해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픈해서 나는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다? 인정받고 싶고, 가만히 이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는 자기 죄를 말을 안 하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오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거는 오픈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약삭 바른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여기서 인정받고 어떻게 해야 여기서 주류가 될 수 있는지 이거 알고 하는 오픈은요,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럼 오픈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죄를 죽이는데 오픈을 안 하면 도저히 죄를 죽일 수가 없고 처방도 못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픈한다? 그 오픈은 거룩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모른다라고 할 때 남의 마음을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내 마음을 모른다니까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내가 객관적으로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찔러서 쪼개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읽어 내려가야 내가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분별하고 공동체에 묻고 하는 결정과 생각은 그게 거룩한 것이고, 속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어요. 2중 3중에 이 거치는 거 있잖아요. 일단 말씀으로 보고 묻고 그리고 나서 뭔가 결정한다? 그러면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속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도대체 이게 거룩이냐 아니냐, 이게 믿음이냐 성품이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열심히 설교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거룩이에요? 속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말씀이 없고 말씀에 내 인생을 바치는 진정성이 없다 그러면 이게 바로 사기인 거예요. 설교만 하는 사기가 없어요. 여러분 제일 지독한 이 사기는요, 어쩌면 설교 강단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도 또 설교거든요. 그럼 끝도 없이 분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사기쳤나 말씀 증거했나, 이걸 끝도 없이 분별해 나갈 때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판단하지 말고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대지가 그걸 이제 흐름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판단 안 하고 분별한다라고 할 때 첫째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말씀으로 묻고 말씀과 관계가 끝없이 좋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별한다고 할 때 그럼 또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지난 교회에 있을 때 거기는 교회가 크기 때문에 저를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뭐 저를 모르는데 저와 이제 같은 부서에서 사역했던 분들은 왜 이제 대형 교회일수록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 만나면 되게 반가운 게 있어요. 또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같이 사역했던 분들은 서로 얼굴을 아니까 막 이상가족 만난 것처럼 막 반가워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서 딱 나오는데 저희 부서 선생님 한 분이 진짜 심각한 얼굴로 오시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얼굴. 그러더니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이건 분별이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목사님 요즘 죄 지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뜬금없는 말씀에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제가 오늘 너무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일을 목사님한테 겪었는데 왜 목사님은 제가 예배당에서 인사하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갔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끼리 처음에는 마음이 상했나? 목사님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목사님한테 치리당했나?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다는 거죠, 막 서로. 그런데 결정적으로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죄 짓고 있나 봐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왜 묘령의 여인과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둘이. 그러면 선생님들이 막 진짜 수근수근했다라는 거죠. 저건 뭐냐, 이건 뭐냐. 이 목사님이 지금 얼굴이 어둡고 인사도 안 받고 그런데 모르는 여인하고 앉아 있는 거 보니까 큰일 났다. 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막 선생님들이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진짜 막 눈 돌리고 다니거든요. 못 만났다고요, 나는.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제 아내는 유아실에서 제 어린 딸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른 여자랑 예배당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진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자. 아무리 내가 바보라도 세상에 어떤 목사가 불륜을 저지르는데 수요일날 예배당에서 불륜을 저질러요. 그런 목사가 어디 있냐고. 솔직히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집사님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착각이 아니라 봤고 나만 본 게 아니라 모두가 봤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알아봤죠. 진실이 뭔가, 이게 뭔가. 근데 그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뭐냐면 집사님들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여자랑 앉아있던 그 놈이 제 쌍둥이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던 묘령의 여인이 재수 씨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 동생, 걔는 왜 걔라고 하면 안 되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왜 그러신지를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마음이 좀 이제 갈급했는지 수요일만 되면 좀 여유가 있으면 거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자기 교회 가고 막 이러곤 했거든요. 근데 꼭 재수 씨랑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랑 제 동생이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선생님들이 인사를 딱 하는데 안 받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 동생도 막 하소연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그분들 모르는데 나한테 하는 인사인지 남한테 하는 인사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또 사이는 비정상적으로 좋아가지고 둘이 손을 꼭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마터면 인사도 안 하는데 이제 바람 피우는 목사가 될 뻔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요? 당연히 안 나죠. 그럼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들었겠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은 그럴 리가 없어, 저거는 귀신이야, 이렇게 얘기할 만큼 내가 무슨 거룩하게 살았으면 아예 그런 말이 없겠죠. 근데 제가 그런 신뢰감을 못 드렸으니까 그런 연기라도 나는 거예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건요, 여러분, 먹어서 망하는 일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장로님인데 저런 걸 먹네? 이런 문제로 상처받고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놀랍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 멘탈인 사람이 있고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마음이 잘 찢어지는 이 창호지처럼 마음이 얇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진짜 무슨 말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죄인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이제 수준을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시는 경지에 오른 분들이 있죠. 근데 정반대로 잘못 먹는 것만 봐도, 심지어는 제 쌍둥이 동생만 봐도 인생이 무너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거죠. 그럼 그때 반응이 어때야 되냐 이거예요. 도대체 뭘 그런 일로 사람을 귀찮게 하고 괴롭히냐, 이런 게 아니고요, 작은 일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상처를요 소중히 품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작은 상처를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아내가 잊지 못할 상처를 받아요. 남편이 절망을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그래요. 아내는 상처받았대요, 남편이 상처받았대요. 근데 배우자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거 있잖아요, 절망이에요.
그 사람 나름대로는 큰 상처인데 상대방이 그걸 있잖아요. 네 속이 좁은 거야. 아니 뭐 그런 걸 가지고 아직도 그래. 그럴 때 상대방은 절망한다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한 영혼이 떠나간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심각한데 사람들이 그걸 심각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깡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실제로 있잖아요. 와, 듣기만 해도 입이 쩍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고난 가운데서 살아냈을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살리려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영적 교만으로 가면 어떻게 하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보다 가벼운 고난들이 있죠. 가만히 듣다가 교만한 얼굴로 듣다가 아유, 보기에 겨웠다. 나 같으면 그런 남편 떠받들고 살겠네. 아니 나는 이 남편하고 살면서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고난 다 겪어봤다고. 나 같으면 그 남편이랑 받들고 살겠네. 나랑 남편 바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절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그 사람 고난이 당신이 부당한 연민을 느끼고 있다, 부당한 상처를 받고 있다, 이런 거는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소중해야 된다고요. 그게 소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분별할 때, 사랑으로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할 때 교회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판단합니까? 분별합니까? 판단할 것 같으면 말하지 마시고요, 분별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말하셔야 돼요. 나는 판단합니까? 분별합니까? 결정하기 전에 말씀으로 분별하고 공동체에 물으며 가고 있으십니까? 결정하기 전에 말씀으로 분별하고 공동체에 물으며 가고 있으십니까? 작은 오해, 작은 상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십니까? 작은 오해, 작은 상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십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손해보는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지체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지체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투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빚을 지는 게 아니라 투자라고 할 때 투자의 개념은 그런 거잖아요. 빚은 돌려주는 건데 투자는 같은 공동체로 묶이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잘 되면 수익을 많이 얻지만 투자가 잘못된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빚진다라고 하지 않고 주식을 투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투자할 때는 수익을 기대하지만 안 된다, 주식 투자하고 돈 잃었을 때 돌려달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 주가 조작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게 잃으면 억울하기는 해도 그게 사기가 아닌 이상 이 돌려달라고 하지 않는 게 이제 보통 룰인 거죠. 그런데 이 지체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투자를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지체의 아버지도 큰 손해를 보셨고 투자자들도 손해를 봤어요.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도 마음이 쓰리지만 그 잃은 돈을 잊고 이제 사신 것 같은데 유독 한 분이 내 돈 내놓으라고 하면서 몇 년째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옳고 그름이 어쨌든 됐든 간에 이거는 아버지 일이에요. 본인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내일 이렇게 분리하면서 애써 외면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게 외면하기에 너무 괴로운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지체가 공동체에 물어본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만사를 다 혼자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도 자기 집에 작은 문제도 풀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 없어요. 학벌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세상 만사를 나 혼자 다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왜 안 물어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체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계속 외면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부모의 빚이지만 그 원통해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녀인 내가 갚아주는 게 맞는 건지, 그것 때문에 묻더라고요. 저는 물어보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물어보는 순간 하나님이 전 지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예요. 그 요구를,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요구를 모른 척해도 양심의 문제가 안 되고 돌려줘도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든 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절대로 아닌데, 이 상황에서 제가 제안한 게 뭐냐면 갚아주면 어떨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하면서 처방이 아니라 제안이라는 용어를 쓴 게 뭐냐면, 이 처방은요,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피하면 안 되고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저는 처방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약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처방이죠. 그건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되는 일은 제안하면 돼요. 먹어야만 하는 일은 처방이에요. 이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은요, 안 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하면 더 좋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은 선택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일은 저는 그렇게 처방 안 합니다. 굳이 그냥 이제 제안만 할 뿐이에요. 이러면 좋겠는데 아니어도 당신 죄 짓는 거 아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처방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귀하게 봤던 게 뭐냐면, 이 지체가 돈을 갚아주냐 안 갚아주냐 그 자체가 아니라, 그날부터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게 뭘까,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한 열흘 가까이 같이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하고 형제도 기도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일단 그 과정을 기뻐하시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돈 문제인데, 아니 어떤 사람이 고민을 안 해요? 다 고민하죠. 나 같아도 그러겠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었는데 형제가 돈을 갚아주기로 결정을 한 거죠. 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삶에는 공짜는 없어요. 절대 공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하고 거래를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사람이 나를 기쁘게 했는데 가만히 계시는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걸어가는 인생에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두려운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제 성화의 측면에서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하나도 안 두려워요. 이유가 있겠다. 뭐 일이 있겠죠. 하나님이 일이 있으니까 뭐 그런 일을 하시겠죠. 근데 내가 내 죄를 알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온다. 그땐 너무너무 두려워요. 야,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구나. 내 회개를 받아내려고 하시는구나. 이래요. 여러분, 성화의 측면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걸어가는 그 인생에 두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지지예요. 공짜는 없어요, 그 인생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요,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어요. 옳은 일 때문에, 거룩 때문에 손해를 볼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손해를 보고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 세워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린 택자라는 말 좋아하죠. 하나님이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택하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우리 이거 다 받아들여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내가 이 사람보다 손해봐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또 싫어하는 거예요. 그 악함을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즘에 딱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 딱 이제 그 젊은 커플들이 한 1년 살고 이혼하겠다고 오고 1년도 못 살고 이혼하겠다고 올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니 물어보죠. 요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혼하기 전에 일과 이 지출을요 5대5로 나누라는 거예요. 요즘 커플들이요 손해보는 거 죽도록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설거지 3번 했으면 너도 설거지 3번 해야지. 철저하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싸우고 이혼까지 결정한 이유가 뭐냐, 손해보고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와, 그럼 결혼을 뭐하러 해요? 거래를 하지. 결혼을 해놓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손해봤다 이거예요. 본질은 이거예요. 내가 너 만나가지고 손해봤다 이거예요. 결혼 전에 나는 너무너무 잘 살았는데 내가 너 만나고 손해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교회 안에 지도자가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 교회 지도자로 앉았다, 교회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디든 간에 지도자가 손해보기 싫어하는 지도자가 섰다, 무너지는 거예요. 회사는 안 그럴까요? 횡령이 왜 일어나요? 회사는 무너져도 나는 살겠다는,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요, 손해보지 않겠다는 사람이 대통령 되잖아요. 나라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 가정 왜 무너지게요? 잘 들어보세요. 손해보기 싫으신 거예요. 손해봤는데 억울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중심에 있어요. 다 돈 문제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계산의 문제고 돈 문제예요. 가족 간에 무슨 계산이 있어요? 이건 이론이고,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부모고 치열하게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누가 더 손해 안 볼 수 있는가.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교회도 무너지고요, 하나님 나라도 무너지고요, 가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손해보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해가지고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손해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가지고 손해본 거밖에 없어요. 얻은 게 없어요. 구원의 본질은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살아난다고 할 때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무너지면 자기 삶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손해봐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거 안 하고 구원 안 이루어지고요, 우리 가정 못 이루어서고요, 교회 부흥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 손해보고 하나라도 손해를 보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끼리 모였다라고 하죠. 이 교회는요 못 이뤄서요.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손해를 볼 것인가. 여러분이 성도 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닮은 사람이면, 교회를 왔으면 나는 이 교회에 와서 어떤 손해를 볼 것인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근데 계산하는 분도 있죠.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데 왜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어렵게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저 사람한테는 쓴소리 안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만 쓴소리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해예요. 그의 손해보심이라 이거죠. 성화의 본질이 뭐냐? 손해보는 거예요. 어떤 손해보실 겁니까? 그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적용 질문드립니다. 양심을 따라 살다가 손해본 일은 무엇입니까? 양심을 따라 살다가 손해본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정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정은 무엇입니까? 결단하고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지체랑 이제 나눔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체가 뭘 잘못할 때마다 엄마가 그 말을 했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이 지체가요 완전히 마음에 이렇게 올무가 된 거예요. 내가 뭐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은 화를 낼 거고. 이 적용 질문은 자매한테는 패스. 그 자매는 적용 안 돼. 이 자매는 가만 놔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강박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 자매는 패스. 그 자매는 누군지 자기는 알 거예요. 자매 빼고 여러분들은 다 이거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정은 무엇입니까? 결단하고 적용하시고 손해 좀 제발 좀 보세요. 아시겠죠? 그럼 셋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뭐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합니다. 저는 양심 좋아합니다. 옳다는 일을 추구하는 거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린 무조건 돈 아낀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제 뭘 한다고 하죠. 그런데 불법으로 돈 아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럼 돈 써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가면 안 되는 거죠. 손해 봐야 될 때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가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 구원이에요. 어떤 양심도, 어떤 도덕도, 어떤 것도 한 사람 구원하는 것보다 그 가치가 앞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들었잖아요. 제 인생에서 흑역사를 찍었던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큰 곤란을 겪다가 멱살도 잡히고 그리고 쫓겨났다, 이 얘기를 몇 번을 드렸었는데, 그 교회가 한창 시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진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대치를 하다가 이제 성도님들 쪽에서 이날 디데이를 잡아가지고 목사님을 완전히 무너뜨리자, 이걸 이제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이제 금전적인 비리가 있다라고 생각한 몇 분의 성도님들이 손수 유인물을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찍어가지고 목사님의 비리를 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유인물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그 열심을 가지고 문 앞에 딱 써가지고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 그날 어떤 성도보다 일찍 오시는 거야. 이게 깜깜한 새벽에 와가지고 정문에 버티고 그걸 다 나눠드린 거예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뭐 이러면서. 전도지도 그렇게 나눠주는 건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분들의 진심을 이해합니다. 방법이 옳으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방법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진심은 저는 되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지 그것도 너무 이해가 돼요. 진짜 미워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께서 성화되기 위해서 겪어야 될 일을 겪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그날 예전부터 예수님을 안 믿다가 너무너무 어렵게 전도돼가지고 그런 교회에서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믿은 지 6개월도 안 된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은혜를 받고 정말 열심히 이제 그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뿌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쩌벅쩌벅 걸어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그게 구분이 돼요. 뭐냐면 목사가 무너져도 그게 예수가 아니라는 거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는 떠나도 예수는 안 떠나는 내공 있는 분들이 있다고, 분리할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쩌면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 그게 안 돼요. 목사님이 좋았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고, 목사님이 좋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께 다가가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한테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건 제가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큰 기겁을 하면서, 권사님 이건 진짜 아니라고, 나눠드린 거 내가 막지 않겠는데 이 청년은 안 된다고 막았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딱 그걸 붙더니, 목사님 제가 판단할게요,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청년도 알아야죠, 진실을 알아야죠, 그러면서 유인물을 줬어요. 그리고 그 형제는 그 후로 교회를 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요, 속에서 진짜 혈기 내면 안 되는데, 그게 좀 정리가 안 돼, 마음의 감정. 지금도 진짜 귀한 친구였거든요. 결국에는 그 청년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진실 좋죠? 양심 되게 좋아요. 저도 그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견고한 사람들이야 목사 떠나도 예수님 떠나지 않는 수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인간 목사와 예수님을 분리하는 게 어려운 그 사람 앞에서 목사님을 그런 식으로 묵사발을 내버리면, 나는 양심 지킨다, 나는 진실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래버리면, 그럼 그 형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자녀가 있는데 진실 중요하죠. 옳고 그름 중요하죠. 자녀 앞에서 목사님 욕을 하는 거예요. 걔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왜 육체적으로 어린아이는 보호할 줄 알면서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를 보호를 할 줄 모르냐고요. 왜 아무나 붙들고 교회 험담을 하고 그러시냐고요. 왜?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면 저에게 직접 오시든가, 아니면 좀 신앙 연륜이 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시는가. 저는 입 막을 생각이 없어요. 마음에 답답한 게 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요?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사람 봐가면서 분별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분별도 없이 비방하는 유인문을 뿌리도 안 내린 초신자에게 내미니까, 여러분, 그 친구가 실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맞아요, 양심 중요해요. 진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뭔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제를 거리끼지 않게 하는 거, 실족하지 않게 보호하는 거, 그게 옳고 그 이 세상 그 어떤 옳고 그름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22절 23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나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원만 받으면 나머지 다 상관없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이 제일 중요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이 처녀 시절에 이게 얼마나 큰 고난이 되는지를 모르고 불신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불신 결혼을 하고 나면요, 할 때는 되게 쉬운 문제 같잖아요. 이거 되게 내가 남편, 이 남자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남자 막 설득해가지고 믿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결혼하고 보면 상당히 복잡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부분의 이 가정들은 제사를 주일에 지내거든요. 명절에도 지내지만 그런 집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집이 이 제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집들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신앙이에요. 아니, 내가 내 돌아가신 부모님을 참 지극정성 섬기는 거, 이게 그분들한테는 너무 소중한 가치라는 거죠. 이거 있잖아요, 함부로 우상숭배다, 귀신이다, 이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진 않지만 절대로 무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데 그 믿음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한테 이게 너무 소중한 문제인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제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심각한 가정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럼 보세요. 이때 주일 성수를 어기고 제사에 참석하는 게 옳은 겁니까? 싸우더라도 참석하지 않는 게 옳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믿음이 정확하게 섰는가, 내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세웠는가, 여기에서 모든 게 다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양심상 난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고 진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인데 너무 내 제사에 참석하는 게 도저히 나는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그 마음에 사랑의 중심에 있고 그 가정의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제사 음식은 그분이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정말 신앙 때문에 참석은 못하지만 제가 이거 다 준비하겠다고, 감당하겠다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진심으로 죄송해하면서 그 제일 힘든 일을 그분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진심으로 내가 남편과 시대 식구의 구원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난 이걸 위해서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가 있다, 주일날 오지 마세요. 안 와도 돼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정말 그날만큼은 제사에 참석해서 누구보다 제사 음식 열심히 만드시고요, 가족이 하나 되고 화합하는 일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세요. 인정받으세요. 감동을 시키세요. 그리고 전도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전도하는데 전도를 무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런 게 걸리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가는 길이 수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불신결혼을 하게 되면요, 이게 그렇게 힘든, 가슴이 아파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서. 얼마나 그 길 가는 게 힘든지를 아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문제로 내 중심에 진짜 그런 불붙는 구원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윗질 싸고 얘기하시고 저하고도 얘기하시고 그 주에는 교회 오지 마세요. 예배하는 심정으로 제사 음식 열심히 만드시고 시댁 식구들 열심히 섬기세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신뢰를 받고 감동을 시켰을 때 복음을 전하세요. 그날은 옵니다.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인생의 목적이 구원인 사람은.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전도해야죠. 저는 이거예요. 뭐냐면 믿음이 있고 구원을 위해서 공동체에 묻고 내 인생의 길을 정확히 세운다면 하는 모든 일은 다 덕스러워요.
다독스러. 근데 혼자는 결정하지 마세요. 거기에 너무 많은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혼자는 결정하지 마시고 공동체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보면요, 겉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그런데 믿음과 구원이 아니라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갈등을 겪는 게 싫고, 내 인정 중독이 있어가지고 난 시댁한테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어기고 제사 지내는 곳에 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믿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연단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서 왜 설교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 나는 그 설교 준비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못 보셔서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 다른 거는 되게 게으르거든요. 근데 설교 준비는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할 때 왜 그럴까요? 저는 도대체 이게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의 목적이 이 설교의 중심에 믿음도 없고 영혼 구원도 없고 사명이 없다면 이거는 사기예요. 이건 그냥 생계예요, 생계. 내가 말 잘해가지고 사람 끌어모은 다음에 나 좀 한번 좀 괜찮은 인생 살아보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믿음 없고 인생의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와서 설교하잖아요. 그건 사기예요. 어떤 일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데 믿음 없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믿음도 확실하고 인생의 목적도 정해졌고 근데 공동체에 물었는데 이게 맞아요, 담대하게 하세요. 담대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어떤 좋은 길도 어떤 이익이 있어도 거기를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손해를 봐도 믿음으로 보는 손해는 내 삶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만, 어떤 이익을 봐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앞으로 벌지만 뒤로 미치는 장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요. 믿음이 최고예요. 믿음이 최고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판단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죠. 그리고 작은 상처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게 말씀을 이제 나눈 대로 우리 마지막에 지금 나눈 채로 믿음이 있는 그 길 잘 걸어가셔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 드리고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배와 봉사와 헌금을 믿음으로 합니까? 성품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떤 지체가 엄마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막 이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품이에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자꾸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금한다고 하면 성품이거든요. 믿음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쁨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예배와 봉사와 헌금을 믿음으로 하십니까? 성품으로 하십니까? 믿음이 아니라 성품으로 하기에 가족에게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비판받지 않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성품으로 하기에 가족에게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비판받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